오늘도 우중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어보면 그 동물의 또 그 존재의 특성과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춘주라는 유명한 그 시인의 시집 중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그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때로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고 마음의 고독과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될까 하는 어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목사잖아. 나는 이름이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별된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존재들이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름값을 해야 되고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서 장명 철학관이 생겨서 이름을 지어주고 유명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중에 올가 보니까 뭐가 시가 안 맞다나 뭐가 안 맞다나 안 맞아가지고 또다시 가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지난번 이름이 좋은데 이번 여자인데 여자가 무슨 이름을 바꿨는데 꼭 남자 같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는 듣기 싫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이름대로 우리는 그런 이름은 좀 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약함에서 강함되게 하시고 개똥밭에 굴러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름에 신경할수록 이름을 잘 지었어. 정석대로 살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루키 5예배도 잠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루키서에 보면 그 보아스가 유명한 부자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루키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압 자체가 영원한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를 그 모압에 가가지고 빵 때문에 갔다가 망해가지고 그제 돌아올 때에 너희들 여기서 시집가라고. 그때 여인은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모압에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두 자부 중에서 한 자부는 끝까지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그래, 어머니를 안 놓치는 거야.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망해서 돌아가잖아. 남편도 죽고 집안도 포싹 망했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아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저주받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 그 여자 하나를 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수치를 달고 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머니가 죽는 데까지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리겠어. 그래서 그 저부와 함께 참으로 돌아올 때에는
갈 때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올 때에는 다 빼앗기고 남편까지 아들까지 다 뺏기고 이제 올 때는 수치를 한 덩어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삭을 주는데 룻을 보고 이름도 안 불러. 아무개라는 단어. 아무개가 이리 앉아라고. 아무개라고.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은 이런 대로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예수님의 혈통적 그 조상이 되어지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죽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모든,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지고 거부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 축복받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함에서 강해지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한 역사적인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 약한 자들 괜찮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생각해봐요.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가 가보면 비행기를 타서 이륙할 때 보면요 이 가시의 덩어리가 뜨겠는가. 그래서 막 이게 움직여서 그 도로 위를 이렇게 출발해 갈 때 보면 자동차나 똑같아.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더 발통이 4개가 아니니까 위험하게 보이잖아. 쫙 이렇게 갈 때 보면 별도 자동차고 표시가 없는데 가다가 붕 하고 뜰 때가 있는데 쫙 공중에 날아가요. 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살아가는 게 비슷해요. 밥 먹고 살아가고 직장 가고 다 비슷한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은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약함에서 강함은 역사가 간증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 강한 군대가 주님을 이기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싸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여기에 제 옛날에 어릴 때 내 동생이 한 사람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서울 청량리에서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는까지는 한 주먹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동네 꼴목 대장이었거든. 그래서 울면 형악하고 내 뒤에 붙어버리면 내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뒤에 가서 주님과 싸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참 여기 보면 메뚜기 떼와 같다. 얼마나 요즘 같으면 이 낙타를 타고 하는 이런 기병대는 전차 부대와 같대. 전차 부대가 셀 수도 없는 부대가 진을 치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도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식을 빼앗아가고 물건을 타려가니까 집에 자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토굴에다가 굴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산속에 숨었다가 와가지고 농사 짓고 얼른 가지고 또 들어가고. 참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이 기드온도 포도 털 짜는 데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얼른 거기다 잠깐 농사를 타작을 하고 타작하는 거 가지고 돌아가려는 그런 타작마당이었어.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 수많은 저 미디안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면 반드시 이길 길이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 군사를 모집했더니 용감한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 32,00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군을 보고 나서 떨어서 아이고 정말 두려운 사람들, 떠는 사람도 어떻게 전쟁하겠냐,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 그래서 이 10,000명을 가지고도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내 시냇가에 가서 풀어놓으니까 물을 마실 때에 그냥 어이구 더워라 하면서 물을 막 마시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야. 그래서 조기제대를 시켜버렸어. 조기제대를 다 시키고 딱 물속에 들어가던 목은 가라지만 적군을 보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이런 아주 마음이 살아있는 근신한 그런 군사들만 300명을 골랐어. 이 군대를 가지고 적군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숫자와 숫자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솝 그 이야기도 보면 많은 새끼를 낳은 암여우가 큰 소리 쳐도 한 마리 새끼를 낳은 사자를 비웃지만은 암사자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나는 사자란 말이야. 수십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들 우리의 대우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다윗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전개되는 역사는 다수가 이길 것 같아도 잠깐 이길 것 같아도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엘리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를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강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번 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싶은 열정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볼 때에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큰 용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참 그 무교병과 반석 위에 그 무교병을 사르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솜틀에 내리는 이슬과 돌에 임하는 이슬의 표징을 통해 가지고 이슬이 꽉 내렸는데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생겼는데 솜덩어리에는 이슬이 안 생겨. 이럴 수가 있나? 또 그럼 하나님 이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솜에는 바짝 말라있고 다른 데는 있고, 이걸 반대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000명을 제외시키고 또 10,000명도 많다고 300명만 가지고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전쟁에서 나는 여호와라,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지는 것이 아니다. 9,700명을 또다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남은 겨우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횃불을 들고 양각 나팔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이 창을 들었으면 어떡할, 칼을 들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별 볼 일 없는데 양각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과 뿔로 된 양각 나팔과 또 횃불을 항아리에 담아다가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해. 세상에 전쟁에 갔는데 무기가 양각 나팔 나팔 불고 그 안에 항아리를 주면서 거기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 횃불을 담으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횃불이 보이지 않도록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래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갔다가 거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근데 두렵느냐? 너무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네가 한번 정탐을 가봐. 그래서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적군을 다 정탐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집 막사를 옆을 탁 지나가는데 그 막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미디안의 병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연합군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진중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탁 굴러왔는데 이 보리떡이 막 움직이더니 우리 진을 갖다가 다 때려 부수는데, 그래서 부수기 시작하니까 이 보리떡이 움직이니까 진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패전하는 그 꿈을 본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꿈을 해석하기를, 나도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기드온 군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니까 손도 안 대고 넘어뜨리시는 그 여호와가 이제 기드온의 군대를 데리고 치시는 모양이야. 해석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의 기드온이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벌써 적들이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야, 그까지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드온 부대가 왔으면 우리는 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이여 이제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출발을 하게, 돌아와가지고는 일어서서 출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 한 덩어리입니다. 천하고 힘없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 기드온의 군대는 그들을 멸시할 만큼 천하고도 천합니다. 약하고도 약합니다. 보리든 천한 것이요 시시한 것이고 사람이 무시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소재는 이 보리를 갈아가지고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갈아서 가루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쳐서 자기를 꺾고 자기를 가루로 내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덩어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죽인 자들이 보리가 그대로 있으면 천하지만 이것이 떡덩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그가 드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처의 교회를 이까지 인도하셔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이 소수의 기도원의 용사들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는 소재가 되어지고, 우리 당회원들 되시고 재직회가 되어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보리떡은 사람이 볼 때 죽은 것 같고 약한 거 보이지만 굴러가는 보리떡이야. 한 번 더, 굴러가는 보리떡, 살아있는 보리떡.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비록 천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 하지만 나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굴러가고 사용되어지면 적군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옛날에 전쟁하면 돌을 위에서 굴리잖아요. 굴려가지고 적들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리떡이 되어지고 한 덩어리가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요즘 어떤 분이 그냥 매일 와서 낮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어저께 생각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서는 이제는 하나님 한계도 있고, 참 이 지금 시대가 너무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많은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보리떡 같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까지 설교 준비하러 강다성에 와서 불 켜고 있다가 설교 준비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10시가 되도록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돼가 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놀랍게 우리 이병옥 지사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어. 할렐루야.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봐,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문을 열어주시고, 성교의 문이 열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덩치가 큰 것도 죽은 것은 또 내려가고, 작은 것은 피렘이라도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결을 치고. 우리 하늘쪽의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는, 눈만 봐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 보리떡 한 덩어리에 비교하죠. 이 하늘의 교회에 보리떡에 속하여 있는, 그게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 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목회자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속에서 빛이 오면서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는 그런 안정감이 착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매력이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먼저 예배를 중요시 여깁시다. 그래서 약하고 천하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빨리 안 바치나, 마음 콩밭에 가 있고,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세계를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거두지.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받습니까?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천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의 사인을 주시는 거야. 횃불을 터뜨렸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밤중에 그들의 전법이야.
횃불은 복음의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횃불을 들고 양각나팔은 뭐예요? 주님, 이 양을 잡아서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양각나팔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것.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천함과 나의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을 부니까, 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인하고 나니까 적들은 그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횃불 터뜨리고 가리고 밤중에 이미 마음속에는 우리가 질 텐데 자기들끼리 이러는 사람들이 횃불이 터지고 양각나팔을 부니까 연합군들이 서로 모였는데 이게 누가 적군인지 몰라. 저들끼리 밤중에 올라가지고 막 저들끼리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전멸시키는 것이 그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가게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저와 같게 하리라. 야, 너희들이 볼 때 야곱아, 너는 지렁이같이 미천하고 보벨부 밟으면 비참하게 죽을 존재같이 보이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산을 갈아엎는 새 기계를 너를 통하여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만 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사인이 우리 하늘체교회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들과 모든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마음의 감동을 소멸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소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